제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보응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였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말씀 안에 복되고 빛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5장입니다. 13장, 14장에 걸쳐서 아주 엄청난 반역 사건이 있었는데 너무 큰 사건을 막 다루다 보니까 좀 어수선하지 않았나 이런 마음도 좀 들긴 했습니다. 13장, 14장에 이어지는 반역의 가장 큰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애굽의 삶을 미화하고 그리워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바로 이러한 그들의 생각, 마음, 태도가 바로 이 반역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셨고 그리고 몇 가지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했던 그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고 멸시한 자들 그들은 결코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염려하던 우리 처자가 자녀가 사로잡힐까 두렵다라고 했던 그들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나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같은 땅을 보고도 10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메뚜기다 이랬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기리라 이렇게 말하였던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들은 내가 그 땅에 드리리라.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그 하루로 삼아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게 13장 14장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조금 앞에 있는 말씀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4장의 39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40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제 막 스스로 전쟁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모든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지 말라고 말렸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라. 경고했지만 그리고 언약궤도 함께 가지 않았지만 이들은 또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스스로 전쟁에 나서고 그리고 호르마까지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했지만 이들의 행동 모세의 만류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명령을 거절한 이 행동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반역의 행동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자기들의 판단에 따른 행동이었다. 이거는 뭐냐면 40년 동안 방황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무서운 명령을 무마시키고 싶은 얄팍한 술수이고 또다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순종이 따르지 않는 행위, 순종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새겨지지 않는다는 것, 눈물로 순종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따르거나 또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위기 모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참된 순종이
아니다. 그래서 14장, 14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계획,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던 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무마되고, 그래서 이 정탐꾼 사건은 정말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마시킨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세대가 갈라지는 거죠. 애굽에서 오래도록 살았던 그 심령에, 그 삶에, 그 마음에 애굽의 것이 새겨진, 애굽의 노예 생활이 새겨진 자들은 이제 다 광야에서 엎드러 죽게 되고, 광야를 통해서 연단된 그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이제 나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15장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큰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정탐하고 하나님 땅을 거절하고 우리가 메뚜기라 하고 이랬던 큰 사건 바로 뒤따라서 또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맥락적으로 연속성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본인들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입성하는 것이 좌절됐죠.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광야길로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좌절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 광야를 떠돌아다녀야 되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40년 뒤에는 우리는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 15장은 뭐냐? 반드시 들어간다. 이것이 15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끝났다. 40년 뒤에도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들어간다 라고 말씀해주고, 그들의 그 심정에 있는 질문에 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 15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40년을 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엎드러지지만 내가 약속한 너희의 자녀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간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이 뭡니까? 땅에 대한 말씀과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19절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반드시 다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40년의 죄짐을 지고 낙심하고 다시 길을 돌이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굉장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제2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범죄하고 다시 그 땅의 코앞에서 돌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광야길로 나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너희들은 그 땅을 싫어하고 들어가기를 싫어했지만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 땅의 기름짐과 부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들어간 자들이 누릴 이 땅은 이러하다. 3절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니까 이 제물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기로운 제물은 큰 짐승으로 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큰 짐승을 드리는 것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의 마음, 그리고 존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이 이 큰 짐승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며 드리는 제사가 바로 향기롭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도 이제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순서, 모든 찬양,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막 의지가 없이 이렇게 앉아 있는 마음, 또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는 마음, 또 뭐죠? 그냥 눈, 귀, 입, 마음 다 닫고 그냥 의무적으로 앉아 있는 마음, 만약에 이러한 태도로 예배에 나와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또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한가득 내 안에 있어도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걸 내가 탁 끊어내는 거예요. 정말 말씀 앞에 집중하여 나오는 거죠. 그 시간만큼은 자기 감정, 자기 생각 다 끊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을 드릴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질 수 있다. 4절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죠. 소나 양으로 짐승 제사를 드릴 때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어린 양이면 포도주 4분의 1. 그러니까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는 여기에 기름과 포도주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실 때 기름과 포도주에 대해서는 따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한 그 의미를 큰 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민수기 또는 신명기 이렇게 그 말씀을 따라가 읽어보면 레위기에서 주셨던 그 제사에 몇 가지들이 첨삭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이 추가되거나 이러는 제사 규례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지금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광야에서 떠도는 삶을 살고 있지만 너희가 내가 주어 살게 할 그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농사를 지을 것이요, 정착된 삶을 살 것이요, 안정된 삶을 살 것이요, 농사를 지으면 그 땅에 소출이 있을 것이요. 그 소출의 대표가 바로 이 기름과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 규례를 추가로 말씀하시는 거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땅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더불어 뭐예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간다. 이거를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과 포도주는 그 땅의 부요함을 지금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 자들은 땅의 부요를 누린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절해서 들어가서 누리지 못하는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들여서 그 자녀들이 들어가서 누릴 땅. 이 땅의 두 가지 이미지를 지금 제사와 기름과 포도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풍성하게 복을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 은혜에 응답하며 풍성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다시 40년을
광야를 방황해야 한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바로 희망의 말씀이고 얼마나 또 설레는 말씀이겠습니까?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끝났다. 이건 다 그냥 자기 형편을 바라보는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13절,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순수한 혈통, 시민권을 가진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법대로, 하나님 주신 법대로 그대로 할 것이며, 14절,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진 자, 혈통으로나 또는 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자들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이 법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타국인이나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하는 그대로 할 것이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극심한 땅입니다. 농사를 짓는 곳이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이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방 그리고 우상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제사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 우상을 따르는 것이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동시에 그들 속에 함께 거하는 자들, 거류인들, 또 함께 오래도록 거하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바로 이 신앙적 모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죠? 11장에서 그들과 함께 나온 다른 인종들이 탐욕으로 했던 모든 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흔들어 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손실을 끼쳤는지를 우리는 바로 이 11장에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따라 나온 이들에게 삶의 모본, 신앙의 모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모든 것에 모본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이들의 삶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하고 이들의 제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거류인들, 오래도록 함께 있던 자들에게도 제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간다. 결국은 그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영향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법의 수용력과 확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고 그리고 온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한다. 이거를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말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바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갈 이 백성들의 삶은 메뚜기가 아니다. 그 땅은 들어간다. 그 땅에 들어간 백성들의 삶은 메뚜기의 삶이 아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절 32절 쭉 이어지는 건 뭐예요?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경우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데 이것도 본토인이나 거류인이나 동일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그런데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31절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 30절 31절 특히 31절의 말씀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애굽으로 돌아갈 거를 계획하고 있었던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고의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고의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들의 말에는 굉장히 고의적인 하나님에 향한 반역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여기서 법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맥락 가운데 이어지는 안식일을 범한 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나무한 자. 그러니까 이 자는 어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범죄한 것으로 보여진 거죠. 안식일은 모든 창조를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고 시작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의 시작, 누림과 공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나무 한 자를 안식일에 나무 좀 했다고 죽이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그 땅에 들어가 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의 맥락 안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36절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진영에 어떤 죄악적 요소, 어떤 부정, 어떤 오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회중이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쳤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를 용납할 수 없음을 이 사건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놀라운 게 뭐냐,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 하나님이 출정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가 끝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되었지만 10장 11절 12절 출발하고 난 이후에는 이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출발하자마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일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 15장 제사를 말씀하시고 또 이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제 그 혼돈스러웠던 상황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하나님의 명령 안으로 들어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 또 맥락 가운데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옷 단에 술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자임을 인식하고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구별됨의 표식입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라. 그 표식을 이제 옷에 단 술로써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41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장 마무리하면서 묵상 질문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 구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과 은혜를 기록하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두 번째, 나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혹시 예배를 회방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가 있는데 내가 그냥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서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서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됨으로 삶에 본이 됩니다. 내 삶은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임을 자각하기 위한 나에게 새겨진, 내 몸에 새겨진 옷단 술과 같은 원칙들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시고, 없다면 또 내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그것을 정리함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하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구별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